자, 이제 느헤미야 7장으로 오면 드디어 성벽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6장 마지막까지 이제 성벽을 짓기까지 적들의 이 공격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52일 만에 지어내고야 말았죠. 자, 그런데 이제 7장으로 오면 드디어 성벽이 다 완공되고 이제 문짝도 달아서 다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이걸 바꿔 말하면 성벽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까지 성벽을 짓기 위해서, 그것을 완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적들의 위협을 견디기도 하고 그 문제들을 돌파해내면서 성벽을 세우는데, 성벽이 완공되고 났는데 아직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성벽이 지어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이제 드디어 완공되었지만, 그러나 성벽만 완공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 성벽을 지음으로써 이제 성이 만들어진 거죠. 이제까지는 성벽이 불타고 성문도 불타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불탄 자리에 성벽을 다시 세웠어요. 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성은 커도 그 안에 주민이 없어요. 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야 할 그 성벽 안에 집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면서 성전뿐만이 아니라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불사르고 그 안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가옥을 다 뭉개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기 성전도 세웠으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다시 세워 나갔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 별로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는 이제 말하자면 적들의 타겟이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도 예루살렘부터 쳐들어와서 박살을 했고,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노리면서 그 타겟을 예루살렘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피하게 돼요. 예루살렘을 피해서 다 그 주변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벽이 다시 재건되었지만 실은 그 안에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고, 이미 황폐해진 이 성의 터 안에는 집이라고는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가 느헤미야로부터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에 돌아온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동네가 이미 황폐화되어 있었고 적들의 타겟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피해서 다 다른 곳에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세워놨지만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성벽은 완공되었는데 성벽을 지음으로써 성취하려고 했던 그 목표는 아직 멀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완공과 완성이라고 잡아봤어요. 성벽은 완공되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벽이 지어졌다고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성벽이 지었다고 해서 적들의 위험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지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일들을 하죠. 그게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성벽을 세웠어요. 성벽을 세우는 것도 어려운 문제였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죠. 성벽을 세웠으면 이제 그 성벽을 지키고 그 성 안에 사람들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나갈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건물만 지어놓는다고 무슨 교회예요? 여기 사람이 채워져야 교회죠. 사람이 모인다고 해도 그것이 교회가 되기는 어렵죠.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일꾼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거죠. 실은 뭐 이런 건물이 없더라도 사람이 있으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어도 거기 사람이 없으면, 그 공동체를 위해 일할 일꾼이 없으면 그것은 좋은 교회가 되기는 어려워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어떤 일꾼들이 이 나라에 세워지느냐, 이게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것은 뭐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알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경제는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정치는 굉장히 좀 미개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많은 수많은 문제들과 뭐 어떤 때는 뭐 비리들 뭐 이런 것들이 자꾸만 밝혀지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막 실망시키죠. 어떤 일꾼들이 세워지느냐, 이게 정말 나라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벽은 세웠는데 아직 문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적들도 남아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형편도 아직 전혀 뭐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뭐 경제적으로, 뭐 군사적으로 뭐 수많은 문제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성벽은 지어졌지만 아직도 문제는 다 해결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세운 사람들은 1절에 나오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 문지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가 있고 성벽에 성문 문지기가 있어요. 성전 문지기는 무조건 레위인이 서야만 하고요. 근데 성벽의 문지기는 비레위인이 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나라가 온전할 때는. 그런데 문지기를 세우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문지기와 함께 세웠다고 합니다. 왜 사람을 세워요? 여기서 지금 성벽을 세우고 문짝을 달았잖아요. 그 성문을 지키는 사람으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원래는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이 성벽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세웠는데 근데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이 있었던 지역은 이미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황폐화되었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노리는 이방인들마다 예루살렘을 타겟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살지 않고 다 이사 가서 흩어져 살았거든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 이 성을 짓고 성문을 달았으니까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문지기를 세우고 그 문지기를 도와줄 레위인들을 세우는데 왜 레위인들을 세우냐면 레위인들은 이 성 안에 성전에서 전임 사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성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성전에서 늘 일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네들이 성전에서만 일하지 말고 성벽도 지켜, 이렇게 책임을 준 것입니다. 뭐 이 상황과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우리가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원래 뭐 이렇게 쓰는 말은 아니었는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이가 없다고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원래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었어요. 노래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성전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을 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은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비상시국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용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니네가 좀 힘들겠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이렇게 책임을 준 것입니다. 사실은 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벽은 있지만 그 성벽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벽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누군가 나서서는 그 구멍난 부분을 메꿔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뭘 하기로 했는데 뭐 빵꾸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는 나서서 메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설까요? 그 공동체를, 교회에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서는 것입니다. 자, 가정에서는 어때요? 가정에서는 뭔 일이 빵꾸가 났어. 뭐 돈이 모자랄 수도 있고 뭐 누군가 뭐 아플 수도 있어요. 주로 누가 채웁니까? 그 구멍을 누가 메워요? 어머니들이 메워요. 왜냐면 어머니들이 제일 사랑이 많거든요. 그 가정을 사랑으로 채우는 사람들은 대체로 가정에서 어머니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전쟁을 거치고 혹독한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까지 발전해 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네 어머니들이 큰 희생을 하며 사셨어요. 물론 아버지도 희생을 하죠. 그런데 아버지들은 그 육신의 강한 힘으로 희생을 해왔다면, 어머니들은 육신의 힘은 약해도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른들의 사랑이 있어야 그 다음 세대가 자라날 수 있는 것이고, 이 우리나라도 앞선 세대 어른들의 희생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좋아진 거죠. 누군가는 어려워도 그 책임을 맡아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성벽은 지어졌지만 그 성벽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 모자란 부분을 이제 사람이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문지기가 정해지는데, 그 문지기를 도와줄 레위인들이 또 붙어요. 그래서 누군가 책임을 맡은 사람만 이걸 다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또 그렇게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여 같이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느헤미야의 아우였던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를 지명해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권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이 지금 지어졌는데, 이 성은 성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 성 안에는 이 성을 지킬 만한 사람들조차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아우였던 하나니와 또 하나냐라는 사람을 세우는데, 이 하나냐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냐가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면, 그와 함께 책임을 맡은 하나니도 당연히 그런 사람이었겠죠. 이 하나니는 1장 2절에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 그를 찾아왔던 동생이었습니다. 굉장히 먼 길을 찾아가서 형님에게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지금 꼴이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서 한가하게 페르시아 왕의 술 간언하면서 이렇게 당신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은 느헤미야만큼이나 자기 민족을 염려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에 있는 자기 형님에게 찾아가서 그 형님을 고향으로 데려온 사람이에요. 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다면 형님한테 가서 형님 나 힘드니까 형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그 형님 그늘에서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니는 자기 형님을 자기 민족을 위해서 데려오는 방법을 택한 거죠. 그래서 형님에게 자기 민족의 처지를 설명하고,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님 지금 여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설득해서 데려온 사람이 하나니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니와 느헤미야의 아우 하나니와 느헤미야가 신뢰했던 충성스럽고 믿음이 뛰어났던 하나냐를 예루살렘을 지키는, 다스리는 관원으로 이제 임명을 하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한 성을 다스리는 관원으로 임명을 한다면 이게 대단히 큰 권리나 권한이나 힘을 주는 것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6장에서 가난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전적으로 자기를 희생할 뿐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자기 밑에 신하들도 느헤미야처럼 녹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굉장히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들급의 인물들이 모든 것을 희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동생과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자기 부하에게 니들이 좀 희생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성벽은 만들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니네들이 이 성을 좀 책임져 줘야 되겠다. 내가 니네한테 월급도 못 줘. 나도 월급 안 받고 니네한테 줄 월급도 없어. 그렇지만 우리 민족이 살아야 되니까 니들이 좀 희생을 해다오.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느헤미야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가장 앞장서서 느헤미야만큼은 아니어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게 한 공동체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대통령을 뽑아요. 대통령을 뽑아놨더니 대통령이 막 이것도 저것도 다 어기고 막 비리를 저질러서 한 10조 정도 자기 주머니에 챙겨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키고 상식을 지키고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뭔가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될 때 우리 나라도 살아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오늘의 대한민국은 뭐 어떤 대통령이 되건 그 대통령으로 인해서 뭐 나라가 좌초되거나 뭐 어떻게 새롭게 부흥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워낙 이제 덩치가 크고 토대가 단단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시대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 시대 이스라엘은 너무나 미약한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목사 한 사람, 뭐 장로님 한 분, 뭐 어떤 교회 안에서 뭐 그런 지도자급이 아니어도 뭐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 한 사람이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뭐 분란을 일으키면 아주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튼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태도로 여기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은 너무 어려운 처지였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부터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희생하지 않고서는 이 민족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무너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무너지는 교회를 살리려면 누군가는 희생하지 않고서는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그 구멍난 것을 메꿔주지 않으면 다시 일어서기가 어려운 거죠. 자, 지금 그래서 성벽을 세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은 어느 공동체에서나 항상 중요한 일이에요. 이 나라에도 교회에도 뭐 이 지역에도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세워지는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도 그렇게 충성스러워야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뭘까요? 쉽게 말하면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만 교회도 사는 것이고 이 나라도 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해가 높이 성문을 만들었어도 보통은 이제 해가 뜸과 동시에 성문을 열고 해가 지면 닫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해가 떠도 아주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 열면 안 된다. 일찍부터 열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파수할 때 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파수꾼들이 그 성문을 지킬 때는 항상 절대로 문을 열어놓으면 안 되고 문을 닫고 빗장을 질러 놓아서 절대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당부를 합니다. 자, 그리고 파수꾼들만 파수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앞에 이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문지기들로 세운 거예요. 그 문과 성을 지키는 사람들로 세웠는데 이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죠. 그 성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 나서서 함께 자기가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했다고 하죠. 자기가 사는 곳에서 자기가 사는 곳이라면 자기가 파수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성을 다스리는 책임을 총책임을 맡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만 맡겨두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나서서, 이 성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나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 옛날의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교회도, 한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냥 나는 아무 신경 안 쓰고 남들이 다 해주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이 나라 안에서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내 할 몫의 일들을 찾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냥 어려운 일은 남들에게만 맡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제 5절로 넘어가면 인구 조사를 하죠.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제 5절에 보면 계보대로 등록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바로 인구 조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인구 조사를 하는데 처음에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은 누구냐면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왔던 1차 귀환 공동체들이에요. 한 5만 명 정도 됐죠. 100년 전에 바벨론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을 입수한 거예요. 그 명단을 입수했는데 이걸 기준으로 인구 조사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성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성 안에 사람을 채워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없고 다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1장으로 가면 제비를 뽑아요. 지파마다.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뽑히는 사람은 이사를 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근데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사를 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제비에 뽑히지 않고 그냥 살던 데서 사는 사람들이 제비 뽑혀서 성 안에 살기로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일은 성벽이 만들어졌으니 그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성 안에 사람들을 채우는 일이에요. 그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하고 이제 지역별로 제비를 뽑아서 이제 사람들을 다 이사시킬 계획인데, 먼저 100년 전에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을 입수한 것은 그때 돌아왔던 사람들이 다 자기가 살던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처음에는 대다수 사람들이 아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인근에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 황폐하기 때문이에요. 다 황폐한데 예루살렘을 건설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100년 동안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타겟으로 삼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원래 100년 전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의 숙제는 성을 지킬 사람들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 안에 살 사람들을 채우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을 뽑는데 제비를 뽑는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뭐냐면 그들도 희생을 하는 것이었다는 뜻이에요. 좋은 성을 만들어 놓고 이제 성을 지어 놓고 거기 사람들이 입주하게 하는 것은 무슨 좋은 아파트를 새로 지어 놓고 입주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좋은 아파트를 짓고 거기 들어가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사는 일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노리는 적들의 표적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다른 지역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그 기반을 다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위험한 일이었는데 제비를 뽑아서 걸리면 위험하든 힘들든 그냥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는 중심에는 느헤미야가 있고 그와 함께 희생하고 앞장서서 희생하고 있는 그의 부하들도 관리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백성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라는 책은 느헤미야를 부각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느헤미야 혼자 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를 돕는 그의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혼자서 뭐 성벽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 혼자서 이 성을 채울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다 모두의 힘이 모일 때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뭐 부모님, 뭐 아버지 혼자, 어머니 혼자, 혹은 부모님 누구 하나가 어떤 사람들, 작은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이 다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든 나라든 마찬가지죠. 다 같이 힘을 모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는 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책임을 다 지고 그 사람에게만 맡겨놓고 네가 다 해 이렇게 해서는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살아나려면 모두가 자기가 맡은 책임을 감당해주고 모두가 나서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모두의 힘을 모아서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 하나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제비가 뽑히면 그것이 힘들든 위험하든 정해진 대로 이사를 해서 이 성벽에 자신을 채우는 사람들, 그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워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앞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늘 고민하고 생각하며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